요즘에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말세야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세상, 예수님의 승천하는 순간서부터 재림까지 일어나 재림의 순간까지를 말세라고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는 세상에 이제 타락이 되었고, 세상이 타락되었고, 질서가 엉망이고, 정신이 타락됐고 쇠퇴하고, 그 다음에 풍속, 정치, 도덕,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또 교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담배를 피거나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야 이놈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학생이 머리 나빠지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야단치면 그저 이렇게 무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서는 숙이기라도 하고 도망가기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얼굴을 뻔히 내밀고 뭐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폭행을 하는 그런 현상,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이 정신적으로, 왜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하여간 중독에 마약 중독에 하여간 도박 중독에 중독이라는 중독이 다 걸려.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독까지 일어나. 이거를 안 들고 다니면 그냥 불안할 정도로 그런 중독에 빠져 있어서 정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할 뿐만 아니라 타락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라고 한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과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자의 삶, 말세를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게, 이 난세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스스로 난세에도 말세에도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합니다.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바로 부활이다. 우리 집에 이제 그 집안 시골에서 우리 남동생이 이 화초를 참 잘 갖고 와요. 그 집에 가보면 그냥 베란다에 아주 별꽃이 아주 얼마나 잘 피고, 뭐 선인장도 그냥 꽃이 잘 피고 그렇게 잘해요. 군자란도 이렇게 잘 피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집사람이 가더니 아우 저 군자란이 좋네, 하나 들고 가도 되지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딱 줬어요. 하나를 줘서 군자란이 꽃이 그냥 아주 좋게. 근데 우리 베란다에 갖다 놓고 지난 겨울 동안에 다른 거는 다 들여놓고 그거는 박대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 박대를 해. 박대를 해서 그게 얼마나 지난 겨울에 죽었던지, 그저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자 바싹 말라서 아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내비뒀는데, 이사 오기 얼마 전에 집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살았네, 꽃이 피네. 그러면서 이 꽃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저 줄기도 별로 없고 다 죽었고 요만큼만 남았는데 꽃대가 올라오는 걸 보고 물도 주고 그러더니 이게 꽃이 피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니 예쁘고 뭐 사실 이것도 다 죽었으니까 볼품은 없지. 이거 조금 남아 있고 꽃대 하나 나와서 볼품은 없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그저 기쁘고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자, 다 죽어가던 믿음과 신앙인 것 같은데 계속 일어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면 누구의 축복이냐? 바로 나의 축복이다.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이런 축복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최우선적으로 살아나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살아나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생활 속에서 죽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살아나야 할 게 뭐냐 이거죠.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 위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살아나야만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각자 대답이 다 달라요. 시간이 넉넉하다고 하면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지금의 그 신앙의 본인의 신앙 상태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최우선적으로 살아나야 할 것이 뭐냐?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2절에 가보면 뭐냐, 마지막 때 종말에 마지막 때 가르침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을 가져다 주고요, 감사는요 행복을 가져다 주고요, 감사는요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살아나야 할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감사. 말세의 징조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필연적이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점에 가셔서 탈무드라고 써있는 책들을 갖다 읽으시면 상당히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그 탈무드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형제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늘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조그마한 일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항상 보면은 그들은 입에서 땡큐가 그들의 입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저 자식이 조금만 뭐 해도 땡큐, 부모가 뭐 해도 땡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저 대통령이나 뭐 하면 땡큐 그러면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입에서는 이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도 감사.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남편이 그 그릇을 먹은 것을 개수대까지 그냥 갖다 이렇게 넣어주거들랑, 아니면 거기에 갖다 싱크대 쪽에다 올려주거들랑, 아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어디가 덧나나?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감사,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로 그냥 아유, 장로님 아니면 그냥 숨 떨어질 뻔해. 감사로 푹 젖어서 살자 이거예요. 감사를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조금만 누르면 감사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 감사가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를 영어에서는 땡큐라고 말하는데, 땡큐라고 하는 이 감사, 땡큐는 생각한다는 링크에서 그 어원이 왔기 때문에 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와 이 감사와 생각과는 이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약간 좋은 쪽으로.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50대 50이에요. 50대 50인데 이거 평저울에다 딱 놓으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1%만 더 주면 51%, 49%면 이게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 가운데 2% 부족, 이거 2%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참 기가 막혀요. 혹시 그 사람, 그거를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만 기울어도 그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은 1% 차이예요. 1% 차이.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적으로 1%만 더 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1%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냐 이거요. 이왕 살아가는 거 똑같은 세상인데 행복 쪽에 1%만 더 줘요. 1%만 더 줘요. 1%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얼마든지 똑같은 세상, 똑같은 조건, 똑같은 여건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나요? 드는 쪽으로 1%만 더 줘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나요?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잖아요. 1%만 더 주라고.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1%만 부모에게 마음을 더 주십시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우리 가정처럼 내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불행하게 살았고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나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서를 써놓고 끝나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 아버님은 기분파이구나. 그저 이 등치가 그냥 앞에서 아양을 좀 떨면 통닭이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야,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행복하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를 좋은 쪽으로 더 주십시오. 1% 좋은 쪽으로 더 주게 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이 생각에,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기만 해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 한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전화했더니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오늘도 못 가겠네. 저기서 이사 온 다음에 한 번도 못 왔거든요. 오늘도 못 가겠네. 지난주에 전화했더니 주일날 했더니 받으시더라. 오늘은 저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뭔 일이 그렇게 바빠요? 죄송해요. 그래서 나한테 죄송할 거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얼굴 뵙자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더라. 어제도 이춘재 집사님하고 그동안 전화가 안 됐는데 어제는 또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아서 집사님 어떻게 된 거냐? 아이 저 근황도 묻고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이 되면요 꼭 근무가 커요. 그래서 기도하고 바꿔요 그랬더니, 대부분 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너도 주일날 빼려고 하는데 자기가 맨 꼬레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라도 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도 가려고 애쓰는데 자꾸 걸려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아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의 생각은 참 무섭습니다. 왜 생각이 무서우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그거를 갖게 되면 말하게 돼 있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 무서워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핵심인과 동시에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활해야 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활을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부활절은 매년 치르는 그러한 행사와 이벤트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을 그냥 지냈다, 제가 부활절 지나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도예요. 부활절이 정말 행사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나의 삶에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부활과, 여러분 물질도 부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도 부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부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부활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은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감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부활신앙은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생각을 회복하고, 믿음의 말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말해야 되지. 가나안 정탐했던 12명을 보세요. 10명을 보세요. 그 10명은 자기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못 올라간다. 네피림우선 안악자손이 있으니 못 올라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그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의 보호자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럼 올라가자, 능히 차지한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신앙은 믿음의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순종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 번제라고 하는 건 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말이고,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냐 이거예요. 안 되지.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성경 본문에 이른 아침에,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 이른 아침에 쭉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해서 3일 길을 가요. 모리아 산 아래 도착해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아니 우리 주인이 지금 정신이 이상자가 됐나, 헷가닥했나,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 제물로 드리냐 이러고 말릴까봐 밑에다 아예 사단을 해. 모리아산 아래에다 놔두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죽이러 가는데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과 그 믿음의 말을 했어요. 같이 올라가서 번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서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그리고 같이 둘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때 아들 이삭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 여기에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딱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그리고 순종하면서 갔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정말 나중에 번제 드리려고 묶어서 아들을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순종이 회복돼 순종한 대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부활신앙은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부활신앙은 순종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 김효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귀국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볼 때 신학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는 체험과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저 서울에서부터 600km 떨어져 있는 한센병 나환자촌,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해요. 나환자촌에 집단적으로 사는 정착종인 영호마을 양성 환자이지만 소록도에서 치료받고 음성으로 치료가 된 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호마을이라는 그곳의 교회에 보냈어요. 독일에서 신학 공부까지 하고 아주 신학적으로 멋져진 그런 사람인데 성령 세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체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정말 그를 아끼는 목사님이 보내서 그곳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 이웃 동네에 양시성을 가진 그런 한 분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 이웃 마을은 아주 불교에 아주 그냥 찌들어 사는 그런 마을인데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 양반이 양시성을 가진 이 양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 어느 날 그냥 씩씩거리며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요 화가 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참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참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저 못 참겠어요. 옆집 인간이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글쎄 목사님, 오늘요 우리 어미 돼지 5마리가 튀쳐나갔지 뭡니까? 튀쳐나갔는데 이웃집에 그 인간의 밭에 나가서 그냥 다 뜯어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도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에게 어떻게 보상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못된 인간이요, 어미 돼지 5마리 풀 뜯어먹은 그저 밭을 다 뜯어먹은 어미 돼지 5마리 다 달래요. 세상에 아무리 해도 너무하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 대답하기를 아마도 옆집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양씨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화를 내고 흥분하기를 바랄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들도 뭐 별거도 아니 별거 다른 거 없어, 형편없다는 것을 동네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리고 이 불교 집창촌에서 아마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원하는 대로 다 주셔야 합니다. 큰 손해를 입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에 맞장구를 쳐주면 그런 못된 인간이 있냐고 이러면은 좋을 텐데,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이 양씨 성도가요,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어미돼지 5마리를 몽땅 주워버렸어요. 동네에서는 놀래 자빠졌어요. 아니, 저 양반이 그냥 양씨가 그냥 미쳤나봐, 돌았나봐, 어떻게 그래 달라는 대로 어미돼지 5마리를 몽땅 주냐? 그러면서 그리고 돈 것 아니냐고 막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미돼지 사건이 초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양씨 성도가 단풍이 드는 가을날 막 홀레벌떡 쫓아왔어요. 급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밤늦게 죄송해요. 그러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또 찾아왔어. 밤늦게 찾아왔어요. 얘기인즉슨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어미돼지 사건 5마리 사건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에게 속으로는 그냥 분통이 터지고 이해는 안 되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냥 그에게 5마리를 다 주었지 뭡니까?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역사적인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집에 글쎄요, 큰 그 소 7마리가요 우리의 집에 이제 농작물에 들어와서 막 다 해집고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옆집에 그 못된 인간이 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보상하면 좋냐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정말 멋져요. 돼지 5마리를 소 7마리로 바꿔주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축복해. 목사님 말씀 틀림이 없네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양반이 기뻐가지고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왔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줬으니 이런 기대감을.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요.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옆집 사람을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목사님도 대단해. 나 같아도 그 얘기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양시성을 가진 성도가 속에서는 그냥 열불 터져. 목사님은 왜 또 용서하라고 받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런데도 자기 마음은 들지 않고 그러지만 순종을 해서 그에게 아주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소 7마리가 그렇게 해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리고 그냥 안 받겠다고 받는 보상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소 7마리를 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소 7마리도 이제 주지 않아도 안 줘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 3번째 양시성을 가진 성도가 3번째 또 목사님한테 막 다음 날 신이 나서 쫓아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옳았어요. 하나님은요 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소 7마리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튿날 어쨌든 목사님이 하신 대로 옆집 인간에게 아무런 배상도 원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옆집 인간이요 돼지 90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당신 거라고. 왜? 암돼지 7마리를, 어미돼지 7마리를, 5마리를 가져갔는데 그게 새끼 나서 지금까지 아주 여름처럼 이렇게 가을까지 길러놨으니까 그게 5마리가 90마리가 된 거예요. 이거 당신 거라고 하면서 다 가지고 왔어요. 나는 자네가 선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지난밤 한 잠도 못 잤다고. 이웃 사람이요, 한 잠도 못 잤네. 지난번 일로 화가 났을 텐데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어.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다 앞에서 90마리 전부 데려왔으니 다 거두어주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 사촌끼리 사이좋게 지나세. 그리고 나도 당신이 자네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네. 그리고 교회에 쫓아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말하는 그 양씨 성도에게, 형제님, 돼지 90마리가 기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 전체가 우리를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씨 성도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그 신앙.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이 목사님 모르면서, 여러분 과연 순종하겠어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네? 믿음의 말을 회복하고 믿음의 생각을 회복하고 믿음의 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게 부활신앙이고,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또 부활신앙은 뭐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늘 말씀드려요. 일주일 내내 사고 사건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일주일 내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매주 감사하십시오. 장경동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손 드세요. 그래, 다 오른손 들었어. 이제 매주 감사하실 분은 손 내리세요. 안 내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안 내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고 사건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아무 일 없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때에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네, 부활.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열문등병자가 감사할 때 어떻게 됐어요? 더 큰 감사의 역사. 그래서 감사한 생각은 반드시 감사한 말을 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말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근원이고 감사는 축복을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하면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럴 때에 몇 사람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말세의 징조는 감사치 아니한다고 본문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때에 이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니 감사하니 그리고 나눠줘라. 그럴 때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럴 때 제자들도 순종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쓰고도 남는 역사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며 살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주인이 점치지 못하니까 주인이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재판도 없이 때리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큰 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미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을 열었어요. 옥문을 열고 감사할 때, 찬미했다는 얘기는 감사했어요. 옥문을 여시고 작고를 풀어주고 간수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럴 때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어느 암 환자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가 물러가서 몇 달 후에는 건강을 회복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신병원에서도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근데 그게 치료의 효과가 탁월하답니다. 감사는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에도 탁월하고,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다 보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를 보니 감사하고, 장로님을 보니 감사하고, 권사님을 보니 감사하고, 성도들을 보니 감사하고. 그러면 행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활신앙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면 감사도 그렇지요. 감사하게 되면 싱글벙글.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인생이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인생이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왠지 모르게 침울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묘하더라고요. 저 지난 금요일 날 중북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 총남선교회 이제 수련회라고 하는데, 나중엔 이게 바뀌어가지고 초상나는 바람에 교회에서 모여서 저 대부도 가서 모였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심령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또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면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사모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짱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건축하느라고 힘드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사모님이 조그마한 이렇게 제가 잘 먹는 거 하나 주더라고요. 감사의 문자를 넣었더니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얻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네, 감사치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런 부활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대의 축복을, 우리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며 정말 이런 능력 가운데 축복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